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죠. 올 가을에는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쫙 깔려있는 시골길, 그것도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흙길을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도로가 거의 다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가서 농로를 봐도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산골 깊은 마을에 가봐도 그 도로가 다 깨끗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90년대까지만 해도 비포장 도로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는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참 덜컹덜컹하니 불편합니다. 근데 걷는 것도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걸리는 게 많아요. 그 비포장도로 흙길이 낭만도 있고 추억이 깃든 그런 길일 수는 있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것입니다. 울퉁불퉁 길을 걷다가, 울퉁불퉁한 그런 길을 걷다가 자칫 이 돌뿌리에 걸리면은 넘어지죠. 이렇게 길을 걸을 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은 잘 걷는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은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오늘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었던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그랬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자 되지 마라. 이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의 걸림돌로 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근데 여기 32절에 거치는, 이게 걸림돌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거친다. 이 거치는이라고 하는 이 헬라 성경 원문의 단어를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이곳 지금 이 본문과 그리고 두 군데 더 나옵니다. 한 군데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며 또 견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허물 없이라는 이 단어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할 때 거치는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이제 다르게 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있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는데,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거리낌이 없기라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거치는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본문 성경에서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 그러니까 본문까지 하면 세 군데 이 단어가 세 군데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걸림돌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세상이 교회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세상이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해방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이라든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걸림돌이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어떤 대상이죠? 복음이 필요했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세상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세상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구원받는 그 일에 기독교인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그 일에 방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박해한 박해 세력, 즉 세상이 걸림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해로 인한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심정은 우리는 그 심정적으로 세상이 걸림돌이라고 강렬하게 말하고 싶지요, 사실은. 하지만 세상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라는 큰 걸림돌이 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박해의 걸림돌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걸림돌이 될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자, 그때는 뭐 구원받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있는 교인들도, 즉 교회에 나와 있는 교인들조차도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걸림돌의 의미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어서 교회를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 그게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구원을 못 시켜요. 오히려 구원받는 걸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게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림돌이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할 때에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덕을 또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남용을 경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이건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이고 또 그 맞물려서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세밀한 얘기는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다가 보통 이제 고기 같은 음식들이 이게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또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음식일 뿐이다. 음식에 불과한데 그걸 왜 못 먹느냐? 그럼 먹을 자유가 있다. 먹어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반대가 있어요. 그 우상에게 바쳤던 거 아니냐? 우상에게 이 바쳤던 거 부정한 것이고,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서로 이제 충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래도 그는 음식에 불과하니까 먹어도 된다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제 의견이 충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요.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자유함이 있다. 그거 매이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서 먹는 사람을 보고 시험이 들거나 실족하는 형제가 있으면은 믿음이 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 먹을 자유를 일단 내려놓아야 좋다. 그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좀 의식하라고 하는 교훈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거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겁나 두려워 이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나는 자유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교인들의 시선, 믿음이 약한 교인들의 시선도 좀 의식하고 그들을 좀 배려해서 내가 하고 싶지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도 이거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유인데 남이야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뭔 상관이야. 당신들 뭘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유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상관이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을 뱉을 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교회가 언론을 통해서 그야말로 난타를 당했습니다. 현장 예배, 즉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감행한 교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런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 즉 이렇게 다 모여 예배 드리는 거를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또는 교계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반론을 제기하는 목회자들이 또 많이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 소위 이제 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강행하면은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죠.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양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기 신앙에 따라 이제 다 다르니까, 맞다. 예배를 목숨 걸고 그냥 전염병이든 뭐가 됐든 와서 예배를 일단 안전하게 드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혹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전염성이 강한데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냐. 가정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 뭐가 문제야. 또 이럴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색은 안 하지만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다는 게 솔직히 조금은 부담스럽긴 해요. 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관점을 배제하고 순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이 감염 위험 때문에 제한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견해차 또 어떻게 이걸 볼 거냐에 대한 문제로 지금 갈등이 사실은 정부와 교회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갈등이 지금 사실은 지금도 계속 있어요. 자, 그럼에도 생명을 걸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목회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뭐 또 그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합동적 교회 목사님들이. 자, 그렇게 나오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또 그걸 비판하는 소리가 또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 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소위 예배 사수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는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교인들이 또 나와요. 그걸 찬성하는 교인도 있지만은 거길 또 실망하는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교인들은 그런 교회라면 나 안 나간다 그러면서 교회를 등지기까지 한다는 참 그 암울한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매우 강하게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직장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되게 이제는 창피하게 여긴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된다. 자, 이렇게 강변을 해야 될까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목청을 높여야 될까요? 그래야 한다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면은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고 야단을 쳐야지. 너 잘못된 생각이다 이래야지. 왜 그렇다는 걸 자꾸 얘기하느냐.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문제를 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그 현상에 직면하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냉철하게 좀 살펴야 됩니다. 진단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실망하고 있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 뭐죠? 내가 믿는 방법만 옳다고 고집을 해요. 내가 믿는 방법, 내가 가진 신앙, 이것만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거죠. 저도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전 교인이 예배당에 다 모이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전 교인이 다 모여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자. 저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특별한 상황이니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도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그냥 뭐 대충 드려도 되는 것이고 그냥 뭐 영상이나 시청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정 예배도 그냥 똑같은 예배예요. 그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가정에서 드리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다 모인 것이나 가정에서 가족이 모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거기에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 건물이 있는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에 생명을 걸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배 사수를 외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예배당에 다 모여서 드린 예배를 그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나 다른 형태로 모이는 예배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다 모여야 생명을 거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예배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예배당에 다 모여서 드린 예배만이 예배다고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에 드린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코로나19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다른 형태로 모여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모이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너무 아닌 것까지 터치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얼마 전에 심지어 무슨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성가대 찬양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정부가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별걸 다 간섭한다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는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그룹 디지털 단지에 한번 가봤어요, 옆으로. 거기가 왜냐면은 이제 홍대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이지만은 이 그룹 디지털 단지에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주말 되면 많이 모여요. 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늘 보면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요, 거기 카페라든지 식당 이런 데 보면은 가득가득 찼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 앉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야말로 밀접 접촉, 그냥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하나 규제하지 않아요. 단속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는 유난히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 뭣도 하지 말라, 이러니까 교회를 이제 박해한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이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좀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제적으로 방역 대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천지발 확산이 막 이렇게 있었을 때에 범교단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모든 연합체가 다 모여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감염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중단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세우자. 그래서 정부와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준비가 다 됐으니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교회는 간섭하지 말아라.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노력이 사실은 없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방침을 내놓고 교회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교회가 또 반발을 하게 되고 마찰을 또 자꾸 이제 빚게 되는 현상이 되고 말았어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교회를 두둔하는 언론과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연일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불편하죠. 그래도 교회를 감싸는 사람들 봤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은 그저 일부 목회자나 교인들만 교회 편을 들고 있죠. 거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 못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언론에서 뭐 교회를 대변해주고 교회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언론 봤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코로나19 방역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교회가 지금 소위 두 패로 갈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현상일까요? 교회 편을 들어주는 언론과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소 우리가 어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람이 성실하고 착해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한번 실수를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비난할 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마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내가 보는 그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변호해주고 두둔해준단 말이에요. 왜? 평소에 그 사람의 모든 걸 잘 알아요. 너무 착실해요. 성실해요. 거짓됨이 없어요.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한번 할 때에 그때 막 비난하냐고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이해 좀 해주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신뢰받고 교회가 있어 참 좋아. 이런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에 뭐 코로나 29가 뭐 교회에서 조금 더 뭐 감염을 많이 시켜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왜 교회를 주범같이 얘기하냐. 교회가 그런 단체 아니다. 교회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헌 많이 했느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쁘다고만 얘기하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구동성으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교회도 많고 정말 사회에 공헌하는 교회가 많죠. 그런데 그거 다 묻혀지고 있잖아요. 다 묻혀지고 있어요. 결국 이게 뭐냐면요.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세상은 교회가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항변을 해도 세상은 이기적 행동으로 본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은 원래가 교회에 대해서 늘 그래왔어.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야 될까요? 세상은 다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우리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돼. 자꾸 그러면 될까요, 이게? 세상은 안 그런데. 기존의 교인들까지도 이런 교회에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교회가 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세상과 교회는 영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늘 충돌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진 않아요, 사실.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왜?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들은 사탄의 정말 앞잡이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떡하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 그것만 노리고 있어요. 그 조그만 문제 하나만 생겨도 그걸 침수봉대해서 크게 확대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잖아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작은 약점이라도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 소위 반지성적이고 몰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 정권의 문제다. 그 현 정권이 교회를 그렇게 몰아가니까 교회가 다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근래에는 2명의 장로 대통령이 나라를 정권을 잡고서 다스린 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교회가 칭찬받았을까요? 그때도 교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비판받기 시작한 것은 어떤 정권과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던 차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된 거예요. 더 심화된 것입니다. 칭찬받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욕을 먹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만약 교회를 탄압한다, 교회를 박해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부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도 저항합니다. 기독교에 반하는 정책이 나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그냥 조용한 사람, 얌전하니까 뭐 그런 뭐가 없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또 신앙적인 본질의 문제를 건들거나 그러면은 저는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단장이고 별 셋이고 넷이라도 싸웠습니다. 맞섰어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껏 살아오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사실 하고 있어요. 본질을 건든다.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적 가치를 손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제하에서 저항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항을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그 논리가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대중적 지지를 끌어낼 수가 있고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정잡배 같은 폭력적 언어와 또 사욕에 빠진 정치인들의 투쟁 모습을 닮아간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주장을 해도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은 누구죠?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시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점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언사나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서 실족할 사람들이 없도록 언행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나와 동일한 생각과 가치와 수준을 가진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가진 교인들이 있어요. 영적인 수준도 상태도 천양지차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같이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향들이 정말 다양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치적 성향을 봐도 예를 들어서 현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도 있어요. 현 정권을 되게 지지하고 또 그야말로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중도라고 하잖아요. 소위 중도층이라 일컫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잘못하면 이쪽도 잘못했다 그러고 저쪽도 잘못하면 저쪽도 잘못했다 그러고 또 이쪽에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하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떤 목사로 처신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는 정치 색깔을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 그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제가 정치 색깔을 극명하게 표출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것이고 절단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면은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담임 목사가 개척한 경우는 그 목사의 신앙적 가치에 동참하는, 즉 동의하는 교인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성장한 교회들은 다 그 목사의 어떤 설교나 또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싫은 사람들은 아예 오질 않아요. 개척할 때의 장점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면은 다 따라주고 동의해 줍니다. 사랑제일교회 현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광훈 목사의 신앙적 가치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거기 신자들은 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때문에 전광훈 목사를 좋아하고 그 목사의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한 마음이 돼서. 그러니까 그게 싫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다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만 남았고 그리고 또 모여들어요. 심지어는 그가 하는 모든 그 애국운동이나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왜 그 교회 신자는 사실은 아니에요. 아닌데 왜 뭐 거기 신자인데 뭐 어디 뭐 저 지방에서도 뭐 확진됐다. 그 교회 신자가 아니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신자라고 자꾸 이제 보도가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목사의 모든 주장이나 또 어떤 정치적 성향 이런 것이 다 만드니까 그게 좋으니까 다 같이 보였던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교회는 상황이 다르죠. 제가 개척을 해서 저의 신앙적 가치가 좋아서 모인 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먼저 교회를 시작을 했고 여러분이 입맛에 맞는 목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맛이 안 맞는다고 불평하고 성토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맞는 목사 찾는다고 찾아서 저를 이제 오라고 했는데 와서 또 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토를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그리고 끝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교회가 또 흔들리면 되겠냐는 거죠. 제가 어떤 편에 서가지고서 이게 맞으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가 흔들려서 되겠냐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을 해서 뭐 정부를 비판하든지 지지를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정치적 성향을 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쭉 제가 보니까 정치 문제 뭐 그렇게까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거나 그걸로 갈등 빚은 일은 제가 보는 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요즘 그 인터넷상에 보면은 자기들만 애국자인 것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 목사들이 여럿 있어요, 보면은.
자기들과 같은 노선에 서지 않으면은 뭐라고 분류한지 아십니까? 좌파 목사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파 목사라고 낙인 찍힌 목사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알만한 대형교회 유명 목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난 좌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 말을 하면 전 좌파 목사 이렇게 딱 찍어버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도 있어요. 현 정부를 조금만 비판을 해도 뭐라고 할까요? 극우 목사라. 또 이렇게 매도를 해버려요. 그런 프레임에 그냥 씌워버려요.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극우 목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말해요. 난 절대로 극우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말하더라, 나를 보고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한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떤 편에 치우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근데 그런 목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또 비겁한 목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 색깔을 드러내지 않느냐. 비겁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요. 교회를 아예 깰 생각을 각오한다면은 그렇게 하겠죠. 교회를 깨자 해. 그럼 색깔별로. 그러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깨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는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가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편이냐고. 참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어야죠. 저는 오직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관심 있는 목사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이 참 애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물론 각자의 애국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다 해주고 싶어요. 누가 됐든지. 다 나라 사랑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거 나라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일단 그건 저는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관점에 따라 이것도 얘기는 다릅니다만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목사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나라의 요직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도 그랬고 지금 진보 정권에 똑같아요.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당장 우리는 지금 총리도 기독교인이에요. 뭐 경제부총리가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많습니다. 제가 다 꼽지 않아서 그렇지. 장차관들, 또 국회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종교인들 중에서. 가장 많다고요. 응? 박근혜 정부 때에도 기독교인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 정권에도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가 책임이 크다. 목사의 책임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를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비윤리적인 문제 이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요직에 앉은 기독 정치인들이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다. 교회만 나왔지 복음을 정말 아는가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들이 정치인이고 권력자니까 교회 나오니까 얼른 집사도 시키고 안수집사 시키고 장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말과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건 목사의 책임이라는 거죠.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요직에 앉은 기독 정치인들이 참 복음을 듣고 변화만 일어났어도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훨씬 좋은 나라가 됐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결국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3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참 좋아하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데 결국 여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